시작된 5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세우신 목사님과 또 세우신 리더들과 교역자와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어느 종군 취재 기자가 전쟁 속에 있는 한 유엔군 병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전쟁 중에 있는 그 병사의 대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내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망의 둘레에서 그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대단한 무기와 도움의 물질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됨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문화적으로 선진국인 사람들과 후진국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차이 중에 하나는 내일을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후진국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서 실제로 저축하는 습관이 적다고 합니다. 그저 오늘을 즐기고 생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 신앙인으로서 내일을 어떻게 소망하고 또 내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내일을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가늠할 수 있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벌써 5월 1일입니다. 함께 축복하며 또 소망찬 한 달을 지냈지만요. 2019년이 한편으로는요 이미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분의 1이 지났는데 아직 나의 삶과 인생이 마음처럼 잘 되어지지 않고 연초에 새해 소망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에 뭔가 시원하게 이루어진 마음보다는 여전히 조금 지지부진하고 괜히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남은 내일 3분의 1을 우리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남은 소망찬 내일을 위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부터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그 느헤미야의 부흥을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또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고 돌아오는 살아있는 역사가 시작되는 변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에서는 실제적인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에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되고 실제적인 내일의 변화가 올 수 있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장에서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았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과 변화의 시작은 일어날 수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1장은 온통 대부분이 하나님께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 기도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한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했던 1장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장에서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고 성령의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 청년들과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바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속으로 꿈꾸는 것과 실제로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바래요. 생각하고 그 마음을 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주님께 실제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믿고 간구하고 있느냐,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느냐는 다르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 구하고 있고 정말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오늘의 기도의 자리를 절대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내일의 성령의 변화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현실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는 말 그대로 현실이지만 주님께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현실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다른 어떠한 대단한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가 시작된 시점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언제부터 기도했던 것일까요? 앞장을 넘기셔서 1장 1절에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시점을 1절에서 먼저 언급해 주시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동일한 연도는 같아요. 그가 기도를 시작한 기슬월은 보통 11월에서 12월경을 이야기하고요. 본격적인 기도의 역사가 시작된 2장에서의 니산월은 4월경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지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난 후에 4개월에서 5개월간의 기도의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본격적인 기도의 움직임이 꿈틀꿈틀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변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개월이라는 시간을 단순히 우리는 숫자적인 기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술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죽어가는 조국을 마냥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망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냥 살면 되니까요. 눈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먼 이방 나라에서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라면 단순한 4개월이 숫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는 감내하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먼 이국 땅에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먼 나라 우리 조국 땅에서 변화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무너진 성벽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기도의 기다림의 시간이 내일의 믿음의 시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언제부턴가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나왔죠. 네, 웃으시면 돼요. 네. 네.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뛰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닫힌 버튼이 흐릿해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말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하죠. 실제로 제가 신대원 시절에 몽골 유학생이 있었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빨리라는 메뉴가 있는 줄 알았답니다. 식당에 오면 아줌마 여기 빨리요 라고 해서 빨리라는 식사 메뉴가 있는 줄 알았답니다. 이런 우리의 빠름의 문화가, 습관이 어쩌면 기도와 시간, 기도 생활과 우리의 믿음에서도 적용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의 빠름 때문에,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소위 인스턴트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조차 인스턴트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핸드폰에서 5시대 통신망이라고 하죠. 점점 더 통신과 인터넷 매체와 미디어와 문화는 빠르게 변화되고 빠름이 신속한 기술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이며, 시간을 두고 곡식이 여무는 열매를 거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당장의 응답보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과정을 갖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의 응답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더 넓게 하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모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라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빚어가시고 연단시키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빨리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빨리 우리가 응답이 성숙해 되어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님 애타게 오늘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토양이 정말 비옥한 토양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흠양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잘 흠양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겠습니다. 재벌 가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벌의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상속받는 일에 무엇보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재벌의 아버지는 지혜로운 아비라면 아들에게 재산을 빨리 상속해 주는 것보다 그 아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합당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성숙한 아들이 되기를 더 바라는 것이 지혜로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소망찬 5월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기도의 시간에서 기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으시겠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편 126편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위로하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의 기도의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마땅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반드시입니다. 기쁨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토양이 잘 갖춰지고 우리의 믿음의 은혜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졌을 때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에게 기도했던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역사는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종의 얼굴에 근심 걱정인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도 무관하죠. 근데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관심을 가진 것부터 그 마음에 감동케 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물음에 느헤미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성읍이 불탔는데 어찌 수심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왕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왕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나를 예루살렘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동안 품고 기도했던 제목을 그때를 놓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저는 사실 영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왕은 다시 묻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구체적인 방도를 묻는 거죠. 여기서 기도만 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었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우물쭈물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지혜를 간구하고 또 평소에도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일에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실제적인 필요와 계획을 가지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구체적인 방도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7절 이하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성벽 재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도움을 계속해서 쉼없이 열거합니다. 그가 열거한 것을 보면 그가 이 기간 동안 단순히 믿음으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기도에 따른 믿음의 행함과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선 왕이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렸음으로써 그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조서를 내어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제목들을 공급해달라고 실제적인 필요를 요청합니다. 기도만 하고 실제적인 계획과 실제적인 행동과 실제적인 본인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기도의 고백은 나올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두 가지 상이한 입장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됐지 뭐 그런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 철두철미하게 계획하면 됐지
뭐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필요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잘못하면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또 한쪽은 극단적인 이성주의나 인본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행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며 인간의 노력을 다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 계획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때로는 비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무릎 꿇고만 눈물로 기도하기로만 작정하기로 원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할 능력도 주시고 상황과 형편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복되고 변화된 내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특별히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절망을 담당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생명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미 이기시고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무너진 성벽도,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와 가정의 자리도 주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8절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실제적으로 주님을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내일의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함으로 보내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행함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오늘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일의 놀라운 성령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던 변화의 시작은 오늘의 기도의 자리가 그 시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새로운 5월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 마땅한 기다림의 자리를 소망함으로 감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현재에서의 행함의 자리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